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도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이어질 만큼 변화하기 참 힘든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카비 시대의 경건한 자들, 즉 하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생된 하나의 종파입니다.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와 사상이 유대로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의 분리를 주장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던 그런 파입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파인 것이죠. 그 속에서 철저히 율법을 준행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거나 또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리와 자기를 구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왜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처럼 보이냐 하면 그들 생각에는 세리들이 로마 당국에 정해진 세금을 내고 나서 자기 몫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율법을 근거로 한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때 배상의 범위가 그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클 것이므로 도무지 그들이 회개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낙인을 딱 찍어 놓은 것입니다. 모두 율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율법에 기준하여 철저하게 자기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그런 노력을 놓치지 않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 전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간혹 저지르는 죄를 상쇄하기 위하여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선행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11조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했는데 혹시나 지키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서 2번 드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구입하는 물품을 자기 공동체 동료들에게서 구입함으로 인해서 11조가 바쳐진 물품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대단히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사제나 레위 사람들이 대략 1만 8천 명이었고 소수라고 여겨지는 에세네파 역시도 4천 명 정도 되었던 것을 보면 이 바리새파는 적은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집단인 것입니다. 이런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 때문에 헤롯 대왕까지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귀족 집단들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켜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왕정 시대에 그 국가 기록물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했었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율법을 이제 필사하거나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율법학자들 역시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율법에 철저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설명을 요구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내세워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바로 보는 너네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11조 계명과 함께 정결법, 음식법, 안식일법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지켜온 정결법에 관련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라든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몸을 목욕을 하는 그런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릇을 씻는 관습 같은 것들이 이 정결법에 해당합니다. 저들이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본 탓에 지금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린 거룩한 것과 대조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의식적인 부정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식적인 부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보로기한 시대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음식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는 것, 그것을 의식적 부정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나 근동의 민족들은 식사 때 식기류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위생의 차원에서 손을 씻어 왔었죠.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이것이 하나의 정결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의식적 부정으로 간주하여서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 성문화된 그 율법, 그러니까 글로 쓰여지고 문서화된 이 율법을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그런 규례들 같은 것들을 구두로 이렇게 말로 전승해 온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시 성문율법이었던 모세오경을 해석하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시켜서 만든 각종 그런 구절들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탈무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압박하여 책잡아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그들이 말만 하지 헛되이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들이 행했지만 헛되이 행했다, 본질에서 멀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안심하고 그 내용 안에 있는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앞서 손 씻는 행위로 보자면 위생이라는 내용은 사라지고 외형적인 형식만 남게 되었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의식이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린 다음에 그것을 흘려서 손목으로 오게 했다가 다시 뒤집어서 이것이 손끝으로 가게 하는, 이러면은 손을 씻는 행위가 되는, 그래서 자기는 정결 의식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되게 깨끗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채 의식적인 행위만 남아서 이제 그것을 지키면은 괜찮은 사람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틀림이라고 하는 것을 고르반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확장시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제물이라는 뜻인데요, 제물, 예물, 이것을 하나님께만 쓴 그런 말입니다. 이제 고르반이라고 사람이 말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여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악용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소홀하여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한 방식으로 지금 부모 공경을 소홀하면서 이 고르반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잘한다 하는 그런 평판을 또 듣게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저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를 자부했으나
정작 자기 편한 방식으로 행동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준에 미흡한 자들은 또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도 그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 것이죠. 저들이 율법을 옳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그 백성들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지적을 그들이 동시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외식하는 자, 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연기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꾸며낸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외적인 평판이 중요한 탓에 벌어진 일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다는 열망보다는 그 행위를 내 의로 내세운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죄악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네가 오해하고 있는 전통, 율법, 복음의 참모습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 이렇게 대조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라는 것이 충돌되는 것 같이 보여지니 우리에게는 어렵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늘상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따라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등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 개혁교회의 목사이자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아닌 복음과 율법이라고 해야 한다. 복음이 우선이고 율법이 다음이다. 율법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접하면서 구약 성경은 율법, 신약 성경은 복음,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율법과 복음 이런 순서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으나 구약 성경 안에도 복음이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 안에도 율법은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 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때 올바른 하나님 말씀 찾기가 가능해진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진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보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도리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고 복음은 구원 그 자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약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약도를 똘똘똘똘 말아서 지팡이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펼쳐보지를 않는 것이죠. 지팡이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야 그 상황이 낫겠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옳게 썼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것대로 가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것 자체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소경이고 잘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로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복음은 율법이라는 지팡이를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팡이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그래서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소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소경일 때는 못 보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해도 좋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로 받아들입니다. 신자가 가진 특권으로서 율법인 것이죠. 일전에 라면과 스프 이야기, 조리법 이야기로 이 율법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라면 봉지에 쓰여진 조리법 같은 것입니다. 500ml 아니면 600ml의 물에, 찬물일 경우에는 건더기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다가 이제 분말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일 경우에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함께 넣어 끓이다가, 그리고 팔팔 끓을 때 면을 넣고, 그리고 위아래로 이제 흔들어 주면서 면발이 조금 탱탱해지게 했다가 덜 익었을 때 살짝 건져내고, 그리고 나머지 국물에다가 야채와 자기 기호에 맞는 계란을 넣어서 마시는 라면이 있고 넣지 않아서 마시는 라면이 있는데, 그렇게 끓이다가 그것을 다시 라면에 옮겨 붓는 면발에, 그러면 맛있는 라면이 된다, 이런 조리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대로 하면 맛있는 라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조리법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그렇게 끓여볼 수 있게 된 자들인 것이죠. 이전에는 글도 몰랐지만 이제는 그걸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리법대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죠. 라면을 주신 것. 그러나 조리법대로 한다면 더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면을 얻는 것에 조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라면 봉지에 조리법이 쓰여져 있음도 복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열심으로 행했다 하는 것을 행위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원인이 있고 누구에게 결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방법적인 차원에서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걸 변질시킨 겁니다. 해야 하는 것, 하지 않으면은 무슨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조건을 가져다가 붙인 겁니다. 거기에 자기 이해와 자기 생각만 있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만한 것이고 불신앙인 것이죠. 그들의 행위, 노력했던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 마음 안에 깨닫지 못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밖으로 악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판에 새겨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신 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복음과 율법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빗나가면 결국 왜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더럽습니까? 부정합니까? 잘못합니까? 이런 소리밖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받고 싶고 받았던 사랑의 방식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그 본질로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구원을 얻게 된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시나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로또 1등 당첨 번호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제시할 텐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 로또 1등이 더 크게 기쁨과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제가 반성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고 헛되이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주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동안 미리 조금 짐도 옮겨놓고 이사 당일엔 가급적 무거운 것들, 혼자 할 수 없는 것들만 남겨놓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죠. 이사 전날에 아내는 이미 녹초가 되었고, 저는 이사 당일날 가벼운 짐을 한번 살짝 들어봤는데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뭔가 고장났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묵묵히 땀 흘려준 형제 자매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물건이라도 옮기려고 했던 아이, 저녁 식사를 사들고 찾아준 이 가구를 조립해주고, 그리고 청소를 돕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줬던 귀한 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이 모여서 이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전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말합니다. 이사를 통해서 느낀 바는 집의 바꿈과 같이 내 신앙생활의 바꿈도 이번 계기로 좀 있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지 않았던 옛 습관에서 작별하고 새로움으로 이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한다면 당연히 지치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자로 편지로 여러분들이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고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의 전환이 매우 낯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습관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많이 걷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건강해질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낯설지만 좋은 습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첫걸음을 떼기 힘든 그 두려움,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오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찾아와 그 모든 복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편들어주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